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주는 성경.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교부였고 주교였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젊은 시절에는 방탕하고 아주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변화될 때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집니다. 그가 변화되어진 말씀이 이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눈을 뜨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활동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 설교자이고 복음주의자고 또 모든 일에 말씀에 열정을 다했던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는 초창기에는 세상을 쫓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 말씀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정말 기독교의 우리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 또한 그동안에 많이 방황하고 있었고 진정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정말 개혁의 운동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학자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의 자염을 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성경 한 구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의 변화를 주고 그 심령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의 삶과 그의 주의와 때로는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은 이야기를 이루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복음주의자이고 또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가 거듭난 삶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힘썼고 또한 고아원을 위해 애쓰고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천재자인데 그는 영원하신 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그 인생을 맡기는 그런 설교자요 하나님의 신학자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갈 때마다 변화시켜지고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말씀으로 변화되어졌고 어떤 말씀이 나를 귀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말씀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변화되기 전에는 변화된 심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변화된 심령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면서부터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년마다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참 아주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애플의 공동 창립자가 누구죠? 스티브 잡스이죠.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관력을 키우고 싶다면 성경을 보라. 그랬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가 누구냐면 빌 게이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감은 성경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영화 감독이고 드림웍스 공동 창립자였던 스티브 스필버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기업가였고 그리고 투자가였던 위런 버핏,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상담 한 번 하려고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해요. 그런 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말고 성경을 깨닫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빌 게이트나 스티브 잡스나 또한 스필버그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 안 해도 세계의 위대한 여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이 변화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어졌고 성경을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됐고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것들을 얻고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캐논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 캐논은 다른 말로 바로 이런 뜻이 담겼습니다.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캐논이라는 것은요, 중심, 기준,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아주 이름 있는 카메라가 있죠. 캐논 카메라. 바로 이렇게 잘 정조준하고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갑니다. 집을 지은 데 있어서도 기본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엉망으로 짓게 되어지죠. 우리 과거의 기본이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지었다가 무너졌던 과거의 우리 건물들, 다리들 기억나죠? 성수대교 같은 경우라든가 또 우리 삼풍백화점 같은 거. 정말 비참한 우리 대한민국의 굴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이 더 세계적으로 건설하는데 이름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될 만큼 이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 또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이런 수치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잘못되어지고 엉망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의 기본인데 이 기본에 대고 기준이 되는 말씀에 바로 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교회를 다니다 할지라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준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영생이 뭐죠? 풀어 헤쳐보세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애를 쓰고 살 때 온갖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여유가 있는 방법은, 여유 있는 모습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하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생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경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생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의심하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의심을 하게 되고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냐 하면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실체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서 존재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이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많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진정 천국의 가짜가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시에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심을 기억하며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비방할 때 그냥 그렇지 뭐 은냐 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영생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누리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알게 될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미리 육으로 죽지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생, 바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 또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이고 지혜로움을 가득히 주는 하나의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앞서 말한 대로 성경은 영생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구원자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을 알고자 하는데 그 영생이 곧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성경은 영생을 알게 해주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영생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비방했던 것이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말 성경에 예언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모습은 그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5년, 10년, 100년을 살든 아니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했던 내게 어떤 직분을 주어졌든지 간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면서 모세는 아는데 예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모세만 말했지 모세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그것은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는 모습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정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보고 읽어서도 그 말씀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당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런던의 저명한 신문의 편집자가 각 사회 각 계층의 주요 인물들, 특별히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나 때로는 작가, 사업가 등 100명에게 설문지를 줬습니다. 그 설문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3년간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때 당신이 그 감옥에 가져갈 수 있는 책 3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책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거기에 98%가 성경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그 100명의 응답한 사람 중에는 약 1% 외에 98%가 무신론자들이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들이었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서 나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들이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알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고 내가 가는 길에 등이 되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훌륭하고 70기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장착됐다 할지라도 다른 길로 내가 그 내비게이션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죠? 아무리 성경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가는 걸 알려주는데도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야. 확실히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탁구 잘 치느냐? 못 쳐요. 그래서 아주 못 치느냐? 조금 잘 쳐요. 그래서 남한테 시합에서 이길 만큼 못해요. 배드민턴 못해요. 운동? 옛날에는 조금 했는데 이제는 70%서 못해요. 좋고 수비는 조금 하는데 공격을도 못해요. 그러면 골프 해보지도 않았고, 볼링 기본적으로 한 125에서 130 정도 나와요. 남들이 보고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170, 180 이상 되잖아요. 제가 최고 점수가 197까지 가본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150, 140, 최근에 한개 145였었어요. 남들이 비교하면 별로 못해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집중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열정을 배우면 그래도 상대방하고 싸우거나 견딜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거기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면 내 것이 될 수 없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간 길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이 고난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요즘 길 다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이놈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뭐 사투리 말 버전도 있고 여자 말 버전도 있고 남자 말도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 그들하고 목사들이 항상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내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말도 잘 들어야 돼. 그래 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말 가르쳐준 대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천국 가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확신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이고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도 하고 잘 알잖아요. 무슨 말하면 그건 이런 말씀이고 그건 이래 저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따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재벌가가 가난한 사람이 왜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착실하게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부자 됐더니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니? 다 알죠. 당신은 실천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괴롭게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라는 이 말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참 좋은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은 남을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를 그러나 지키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나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 하고 말하면 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무시하게 됩니다. 길이 없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달려가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캐논이라
기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판단이나 결정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유명한 자, 어떤 기업가들, 어떤 창설자들, 이런 아까 말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의 삶을 이어갔음을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천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코인의 설교 자료 실에서 스크립에서 얻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TV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매일 2~3시간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데는 하루에 30분도 내지 못하고 있다. TV 연속 드라마를 성경보다 더 사랑하면서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자기의 육신의 안락과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돈벌이를 하느라 종일토록 백골 부서지게 일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데는 등한히 하고 있다. 60~70년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면서 내 영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는 하루에 30분을 내는 것도 인색의 하다니요. 그래서야 어떻게 원수 마귀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파수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씩 에어로빅을 하고 남자들은 헬스장에서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헬스트론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적지 않은 분들이 매일 30분의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며 그것도 매월 몇만 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해보니 매일 30분 이상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는 심히 슬펐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 이 세상의 의료기구나 건강체들보다 더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경이 그 집의 애완용 개보다 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의 성경을 멀리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성경에 무관심하는 것은 곧 자기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이요 성경을 애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성경 읽기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오늘 이 스크랩을 한 내용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땡길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정말 읽기는 읽지만은 하루에 3장씩, 5장씩 또 내게 주어진 분량들을 읽고는 있지만은 오늘 이 스크랩에 대해서 30분 꾸준히 읽고 있느냐? 30분 정도 읽으려면 약 10장 정도는 읽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정말 무엇을 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약을 먹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무엇을 하면서도 정말 말씀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정한 시간이 있고 지키느냐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성경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윌리엄 텐델이라는 사람은 1500년 전에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헬라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했는데 그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다음에 왜?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줬다고요. 성경은 몇 사람만 가지고 알면 되지 다 보고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나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부터 인생의 기본의 중심,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교과서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지 못하고 잘못되고 성경이 온전치 못하는 것으로 가르쳐진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진리에 세워진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은 말씀은 변화를 시켜주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변화되어졌는가? 아니, 규칙적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며 매일매일 읽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변화되는 성경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변화시키고 든든해져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또한 말씀이 내 삶에 변화되도록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든든히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며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